10장 경고와 책망. 어디어디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영적 유익에 손해되는 요소가 있다. 활력이 넘치는 경건, 체험적 신앙이 크게 부족하다. 나는 이름들을 말하지는 않겠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도록 하라. 언제나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속적인 대화로서 언제나 신앙의 표준을 낮추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 안에 진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영적 연약함은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그들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방책이 있으면 그들은 어떤 책임이라도 즐겨 감당하고자 한다.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만일 거룩한 방법으로 그러하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열심 있고 사욕이 없는 일꾼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헌신적인 교인은 절반만 회개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자부심이 강한 100명의 일꾼들보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지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성질과 기질이 함께 연합하게 된다. 어디 교회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짐을 지고 그 교인들의 번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헌신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영혼들이 몇 사람뿐이다. 다른 곳에서처럼 여기서도 사단은 끌어내리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만일 번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모든 조직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영혼들의 원수가 하는 사업이다. 젊은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얼마 동안 잘 지속해왔다. 그러나 사단은 어리석은 애착과 가엾은 결혼으로 그들을 둘러 자신의 그물을 쳐버렸다. 그는 이것을 거룩함의 길에서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길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한동안 이 젊은이들 중 몇은 위엄과 은혜로 복음의 갑옷을 입었다.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 있는 동안은 번영이 있었다. 그러나 눈이 예수님에게서 이탈되고 가치 없는 대상으로 이끌리게 되자 자기 주장이 지배적이 되고 육신적 이성이 현명한 판단과 정직보다 우세해졌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갑옷은 그처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복음의 병사들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것으로 여겨졌다. 유혹자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변덕과 주저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많은 암시를 했다. 그들의 구원의 대장의 명령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혼을 성실하게 지키기는 너무 어려웠고 사단의 기만적 능력과 거짓된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도록 유혹했다. 만일 이 젊은 남녀들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한 사도의 말을 생각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무한한 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자유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느끼는 젊은이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깊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이 악용되도록 허용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된 것을 이용함으로 이룰 수 있었던 선에 대하여 엄격한 문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의 활용을 요구하신다. 어디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의 확고부동한 덕성을 개발시키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교회는 그들이 반드시 주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도움이 필요하다. 그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완전하게 남김없이 그분께 바치지 않고 다소간 사단을 섬기는 일에 그것들을 바쳤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둑질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위탁받은 달란트를 불성실한 청지기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땅속에 감추어 버렸다. 어디에 있는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또 하나의 것은 그 교회로 들어온 요소이다. 이 요소는 하나님의 영으로 녹아져야 한다. 조야하고 거칠은 품성의 특성들 속에 찌꺼기가 보이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었을 것 같으면 이것들은 이미 제거되었을 것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정신과 영향에서 그들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세속적인 요소에 혼합시킴으로 그분께 도둑질한다. 그런데 이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영원한 파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비록 그대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할지라도 그대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그들의 구속주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보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주님을 더 이상 속이지 않고 그들이 하늘과 연결된 위치에 그들 스스로를 둘 것인지 보기 위하여 비상한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소유를 요구하신다. 그대는 창조를 통하여 그분의 것이 되고 또한 구속을 통하여 이중으로 그분의 것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대가 부정한 정욕의 불에 눈이 밝아지도록 허용한다면 그대가 거룩한 천사들을 그대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대가 형제들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그대가 사악한 이득으로 그대의 손을 더럽힌다면 그대는 그대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K 형제여, 나는 하늘의 원장에 있는 그대의 이름 곁에 부족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대는 인내에 있어서 오래 참음에 있어서 자제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에 있어서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하늘의 덕성들이 부족할 때 하늘의 문들은 그대에게 분명히 닫혀질 것이다. 그대의 육체, 그대의 영혼, 모든 능력과 함께 그대의 몸 전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들이다. 그 조급하고 제어되지 않은 기질은 극복되어야 한다. 영적 질병은 이와 같은 까다롭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신에 굴복할 때 생기는 분명한 결과다. 그리고 이 심령의 질병은 그대 자신의 실수로 얻은 것일 것이다. 까다롭게 되는 일을 그치고 완고하게 되는 일도 그치고 자아를 귀하게 여기는 일도 그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상한 마음을 가진 씩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들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익는 열매의 송이들이다. K 형제는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주님께는 속해 있지 않다. 그는 병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그는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거의 모든 덕성이 부족하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쓸모가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크게 거치는 돌이 된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단이 그대를 크게 지배해왔다. 그대의 사상은 거룩하지 못하고 그대의 행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질병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그대는 신령한 의사의 도움으로 그대 자신의 회복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도덕적 능력은 자양분의 부족으로 약하다. 그대는 성경의 진리, 곧 생명의 떡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그대는 산 포도나무에게서 매일 자양분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대에게서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한다. 그대의 현 상태로서는 그대가 없으면 훨씬 더 형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의 길과 반대되는 어떤 일이 생겨서 그대가 문제를 좌우할 수 없게 되면 그대는 완고하게 처리하고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업의 책임이나 짐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분의 영이 더 이상 그대와 다투지 않고 이기심으로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천하게 된 그대 자신의 외고집대로 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K 형제는 올바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주도하려는 그의 기질이 그로 상처를 받게 하는데 그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전혀 적합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 내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좀 더 유순하고 겸비하면 그의 노력은 짐이 되는 대신에 교회의 축복이 될 것이다. 나는 그대의 이름 반대편에도 부족하다는 말이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자아를 비우고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그대들은 다 같이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은 능력이다. 그대는 경건의 단순함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만일 교회가 그대의 신앙의 표준대로 형성되도록 방치된다면 그것은 세속적이요 거룩하지 못한 형태로 저하될 것이다. 그대는 교회의 큰 축복이 될 수 있었지만 크게 기대에 어긋났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신에서 나오도록 그대에게 명령하신다. 엘 자매여, 나는 그대와 그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대는 낮은 표준에 이르고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그대는 육신을 위하여 뿌리거나 성령을 위하여 뿌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은 낫을 들고 자기 손으로 뿌린 곡식을 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의 남편은 그의 일을 잘못하고 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자기 자신의 중요함을 적게 느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더 크게 느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실상이 그러하듯이 그는 그 사업의 필요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아가 너무도 크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에서 예수님이 너무도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곧 하나님의 준비의 날의 엄숙함을 깨닫는 자는 별로 없다. 만일 그대들이 다 같이 회개하여 교회를 약화시키고 원수가 교인들을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을 도와주는 대신에 교회를 세우는 길을 연구하는데 그대들의 재능을 바쳤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고 있을 것이다. K 형제는 교회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의 매일의 생애가 그의 고백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는 교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는 오늘날 흑암의 권세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다.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강하고 절망적인 영향은 교회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너무도 강한 시대적 풍조가 되었다.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10명의 신자는 현재의 교인 전부일지라도 연합이 부족한 온 교회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세상에 발휘하게 될 것이다. 분열과 불화의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선을 위한 능력을 적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있는 큰 위험을 그대들의 흐려진 감각에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악간의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이 반복될 길을 닦는다. 바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일은 어떠했던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 가운데서 빛이 반복해서 주어질 때마다 그 말은 되풀이된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거절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을 덜 받게 되었다. 그는 고집의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라나도록 방임해 두셨다. 그분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그 일을 방지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자라나서 같은 종류의 수확을 거둠으로써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허용하셨다. 사람이 의심을 심으면 의심을 거두게 될 것이다. 첫째 빛과 그 후 계속된 다른 빗줄기를 거절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의 강팍의 정도는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장자의 싸늘하고 죽은 모습에서 다만 일시적으로 그의 불신과 고집이 저지되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마침내 홍해의 물에 휩쓸려 버릴 때까지 외고집의 자기 길을 계속해 달려갔다. 이 사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아있다. 바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빗줄기를 따라 즉시 걸어가기를 등한히 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를 멸망시킨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영의 초청과 책망과 경고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면 그의 양심은 무뎌지고 다음번에 권고를 받을 때는 전보다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긴다. 양심은 인간의 정욕의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뜯을 수 없는 흑암을 눈앞에 던지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처음에 거절한다. 그리고 일단 거절하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쉬워지고 네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진다. 그리하여 그가 뿌린 불신과 거절의 씨앗의 결과를 거두어들일 때가 이르러 온다. 아, 낫으로 거두어들일 어떠한 죄악적 방종의 추수가 준비되고 있는가? 오늘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양심의 항의를 별반 받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긴 생략의 목록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모두 마음의 흙 속에 뿌려진 하나의 나달 때문인 것이다. 반면에 간직된 빛의 매의 줄기는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일단 물리친 유혹은 둘째 번에는 더욱 확고하게 물리칠 능력을 줄 것이다. 자아에 대하여 새로운 승리를 얻을 때마다 더 높고 고상한 승리의 길이 마련될 것이다. 모든 승리는 영생을 위하여 뿌려진 씨앗이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 교회에는 열렬하고 성실하고 자아 부정적인 일꾼들이 크게 필요하다. 어떤 사람도
세상 끝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고서 안식일 학교에서나 절제 사업에서 활동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축복하기 위한 바로 그 노력을 통하여 그 자신의 식견은 더욱 분명해지고 넓어질 것이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 진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미와 힘을 가지고 설명자의 이해력을 열어준다. 그대의 교회에는 몇 명의 훌륭한 일꾼들이 있지만 이 극기의 사람들은 그들이 선교 지역에서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선을 이룩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교회 내의 남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들 중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에게 비치는 빛을 반사하지만 다른 돌들은 빛을 내지 않으므로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귀중한 산 돌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이 많고 신앙이 없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께서 주신 모본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친절할 것이며 호소를 쉽게 받아들이고 교만과 완고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의 위험. LC는 사단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결혼에 관하여 젊은이가 배워야 할 경우이다. 그의 아내는 배우자를 택하는 일에 이성과 사려 분별을 따르지 않고 감정과 충동을 따랐다. 그들의 결혼은 진정한 사랑의 결과였던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충동의 결과, 맹목적이요 거룩하지 못한 정욕의 결과였다. 둘 중 어느 누구도 결혼 생활의 책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새로운 생활의 신기함이 지나가 버리고 피차간에 잘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그들의 애정은 더욱 깊어지고 그들의 생애는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함께 결속되었는가? 전혀 반대되는 일이 생겼다. 그들의 품성의 가장 나쁜 특성들이 표현에 의하여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것이 되기보다는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이 되었는데 특별히 아내에게 그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그 여자를 시험하시고 그의 생명을 아끼시고 미래의 생애를 위한 적합성을 이루도록 그의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셨다. 그의 남편은 매우 결점이 많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는 어떤 여자와도 결혼으로 결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무도 철저하게 자아로 채워지고 너무도 완전하게 자아 방종의 습관과 안일한 나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를 훈계하는 일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훈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의 정신은 열등한 주형에서 주조되었다. 조잡한 것과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들을 조정해 왔는데 마침내 그는 품성에 있어서 구제될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앞에 제시되었다.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싫어함으로 새 마음을 받고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이 되어 있으며 그것 때문에 그는 시험을 자초한다. 그의 버릇없는 태도, 그의 위협, 그의 길들일 수 없는 무리한 정신은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그의 아내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무례하고 신사답지 못한 것이었다. 다툼을 야기하고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모든 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지금부터 평생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제이다. 바로
이와 같이 신성하지 못한 결혼이 안식일 준수자들의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그분에게서 배울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연합 때문에 생기는 매일의 불행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많은 결혼이 오직 불행이 생기게 하는 데 불과하지만 젊은이들의 마음은 이 길로 달려간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길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한다고 믿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불쾌한 다툼과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피차의 기질에 자신을 적응시키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 계단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세에 꿰이는 올무 중 하나이며 그것에 의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생과 내세에서 파멸을 당한다. 공상과 사랑에 병든 감상주의는 마치 문둥병을 경계하듯이 경계해야 한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 남녀들은 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큰 주의가 필요하다. 덕스러운 품성은 건물을 지을 기초이다. 그런데 기초가 사라지면 건물은 쓸모없이 된다. 비록 다른 바람직한 자격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덕스러운 품성을 보존해온 자들은 진정한 도덕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교회가 번영하려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측에서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소중히 기르기 위하여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식물이 마음속에서 무성해지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사랑의 특성을 자신의 생애에서 개발시킬 것이다. 그는 오래 참음과 선행의 정신을 나타내고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말과 행동에 나타난 이 품성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배격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고 냉랭하고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가꾸는 사람은 정신에 있어서 자아 부정적이고 성나게 하는 상황에서도 자제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동기와 악한 의향을 전가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을 깊이 느낄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겸손한 요소이다. 그것은 자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사람을 결코 충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경솔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고 결점을 찾고 전제적이 되도록 이끌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자만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적합하든지 적합하지 않든지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든지 나쁘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 깊은 태도를 취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사랑은 하나의 자극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 앞에 항상 제시해주고 우리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못하도록 제지해준다. 사랑은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안락과 자아 방종을 구하도록 충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흔히 사랑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나타내는 존경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받으셔서 세상에서는 유용성으로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이 생명의 길과 전혀 반대되는 곳에 투신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그들을 멸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자 끈덕지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얽힘에서 당당하게 벗어나는 자들은 매우 적다. 비형제여, 그대는 자원하여 실험을 하고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셉은
유혹을 저항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안중에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왕위의 다음 자리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존중하였음을 입증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다녔다. 참된 신앙은 완전히 스며 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기풍을 준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거룩하게 하는 신앙의 영향력을 모두 간직한 채 그대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로 그대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다. 그대는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므로 하나님께서 그대를 처하게 하신 그 상황에 속한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교제를 통하여 그대에게 엄습한 마력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대가 만일 빛을 따랐을 것 같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대의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놓은 올무를 지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본받을 만한 요셉의 품성에 있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점은 자식으로서의 그의 깊은 존경심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대면할 때 그는 애정 깊고 사랑에 넘치는 포옹으로 그의 목에 매달린다. 그는 부모를 충분히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만년을 보살펴보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서나 그의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요셉은 젊은이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본이다. 그대의 어머니에 대하여 나타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 줄 것이다. 경건한 부모의 권면에 대한 존중심의 부족은 이 타락한 시대에 두드러진 죄악들 중 하나이다.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어둡고 비참해진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나의 불순종의 행동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은 온 생애를 시들게 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마음을 번민으로 눌리게 했다. 만일 그대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신의 생애를 자녀들을 위하여 즐겨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권면을 멸시하므로 그대는 다섯째 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대는 그대의 발걸음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시 어머니의 주장, 어머니의 사랑을 변호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인 어머니에 대한 불순종의 죄보다 더 저열한 배은망덕을 나타낼 수 없다. 속절없는 영아 시절에 어머니는 그대를 돌봐주었고 그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대를 기를 때 그의 기도와 눈물을 하늘이 목격하였다. 자녀들을 위하여 그는 고생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극기하였다. 그대의 온 생애를 통하여 그의 진실한 마음은 그대의 복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성실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택하고 그대가 거두게 될 쓰라린 수확과 그대가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슬픔을 개의치 않고 그대 자신의 맹목적이고 완고한 뜻을 따른다. 쇠약함이 그대의 어머니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 그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 그대가 기울이는 어떤 주의에도 그에게는 매우 귀중할 것이다. 그의 다른 자녀들 중 아무에게도 그는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그에게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은 그대의 것인 특권이 미구에 상실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아들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등한히 하면 어머니가 고통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라. 그는 그대가 스스로 버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길 친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어머니를 사랑하시며 돌봐주실 것이다. 만일 그의 자녀들이 그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때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대가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만일 현명한 권면을 따르는 길을 택한다면 피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그대 앞에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대가 현명하게 되어 그대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하시고자 그대를 당신의 불굴의 활동과 부드러운 근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는 무한한 동정과 사랑으로 그대를 사모하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신다. 그대의 어리석은 마음은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들의 권면에서 돌아섰다. 평생의 실수에서 그대를 지켜주기 위한 열렬하고 성실한 경고 때문에 그대는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는 그대가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원하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진 군대에 속할 수 있다. 그대는 그 싸움과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택한다면 피 묻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 극기의 군대는 분명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그대를 뒤에 남겨놓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약한 배를 타고 폭풍이 심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자 한다면 그대는 주제 넘음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그대가 원칙에 있어서 이미 얼마나 약한 상태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대가 그대의 명예와 정직이 위태롭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과 그대가 지금 처해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무가치하다. 만일 그대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 같으면 그대에게 가능했던 것을 내가 깨닫고 원수가 그대를 장악하고 있는 능력을 볼 때 나의 마음은 참으로 슬프다. 안식일학교 사업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업을 번영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A 형제와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을 따랐을 것 같으면 그 형제는 이 분야의 사업에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많은 칭찬과 귀여움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그는 거의 파멸되었다. 주님께서는 그가 없어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업을 맡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맡는 것은 영광된 일이다. 절제 사업 역시 그대가 최선을 다해 활동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절제의 집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이루어지도록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상적인 사업과 연극적인 성격의 것을 모두 피하도록 하라. 이 사업의 엄숙한 성격을 깨닫는 자들은 표준을 높이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절제 사업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연단에서 그들의 재치를 자랑해 보이는 데 있다. 순결한 자들과 생각이 깊은 자들과 이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는 자들은 이 위대한 개혁의 분야에서 일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그들은 지성적으로 위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결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봉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문서회가 꽤 번번이 조직되기는 하지만 10가지 경우 중 9은 영혼들에게 축복보다는 손해가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언제나 견고한 것에서 피상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것에서 허구적인 것으로 끌어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과 결연을 이루기 때문이다. 문서회는 신앙적 요소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만 하면
크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불신적 요소가 지배권을 잡고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리의 절제회도 그것과 똑같다. 사업의 엄숙함이 모두 피상적인 것으로 가리워져 있고 계속적인 유혹이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앞에 놓여 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실들을 주목해보라. 우리들 사이에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조용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적극적인 교인들, 모든 개혁에 있어서 진실한 일꾼들은 대부분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육체적, 정신적 힘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누가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울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의 중요한 사업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쓰러진다면 하나님의 사업의 책임들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볼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그 짐을 맡을 자로 그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마음을 졸이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곳에서 사업을 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도덕과 신앙과 산 경건을 보급시키든지 부도덕과 불신이 같이 있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시들어버리게 하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깃발을 드는 방법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그대의 행동을 통하여 건전한 재지와 훌륭한 질서와 평안이 지도 원칙이 되도록 지금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길이 그들의 경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도덕적 가치의 저울에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형성시키고 지배하는 영향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겸손하게 따라감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의견의 교만과 의복의 자랑과 자아 존대를 버리고 훌륭하고 고상한 정신의 능력들을 사용함으로써 강화시키도록 요구하신다. 인간에게 전해진 것 중 가장 엄숙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남녀들이 원칙에 진실할 것인가? 만일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는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들이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의복과 대화가 그들의 독특한 믿음에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사회와 그들의 창조주께서 지어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법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씩씩한 기백을 순수한 그대로 굳게 유지하고 방종과 불화의 기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증히 여길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전에는 그처럼 위태로웠던 적이 결코 없었다. 오늘날 활동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처럼 한 세대에 그처럼 중요한 결과가 좌우된 적은 결코 없었다. 한순간도 그들은 훌륭한 품성을 소유하지 않고서 신임받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가시떨기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고자 기대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훌륭한 품성은 벽돌을 하나씩 차례로 쌓아야 하고 쏟는 노력에 따라 매일 자라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하늘로 가져갈 특성은 그들 자신의 능력을 부지런히 발휘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장점을 이용하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과 연결됨으로 얻어져야 한다. 낮은 표준을 목표로 삼지 말라. 그대들의 마음이 열등한 주용에서 주저되지 않도록 하라. 요셉과 다니엘의 품성은 그대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모본이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본이시다. 어디 교회의 형제 자매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미 훌륭한 선교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시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일을 한 사람도 몇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음식과 음료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며 아무도 면제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신다. 모든 교인은 개인적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필요가 있다. 각 사람의 영적 기초를 극도로 비틀고 시험할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래바닥을 피하고 바위를 찾으라. 깊이 파고 그대들의 기초를 분명하게 놓으라. 지으라. 영혼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눈물로 건축하고 마음을 찢는 기도로 건축하라. 그대들 각 사람은 지금부터 선한 행실로 그대들의 생애를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라.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교회들을 활기 있게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떠들썩한 사업이 아니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업이며 과시하고 과장된 활동이 아니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활동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설 수 있는 남녀들은 전심전력하고 철저하게 결심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한때 다만 11명과 성실한 소수의 여자들만이 남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거듭거듭 체질하셨다. 짐을 져야 할 때에 물러설 자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모두 열성으로 끓게 되면 그들도 열심을 내어 노래하고 부르짖고 열광적이 된다. 그러나 그들을 관찰해보라. 그 열기가 사라져버리면 다만 성실한 소수의 갈렙들만이 앞으로 나와서 불굴의 원칙을 보여준다. 이 사람들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교회에 진정한 조력자들이 등장하는 때는 사업이 난관을 뚫고 나아갈 때이다. 이 사람들은 자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자아를 옹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아를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의 반석이요 그들의 강한 망대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도록 경고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본을 따르도록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다. 우리의 자매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의복과 과시를 좋아하는데 지나치게 거리낌 없이 몰두한다.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믿음에 전혀 일치되지 않게 의복을 입는다. 피자매가 사실상 그렇다. 세상은 이 자매가 보여준 것보다 더 좋은 모본을 보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을 느끼고 그의 영향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 편에 기울이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보다 세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와 비자매가 스스로 검소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장려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양재를 하고 최신 유행의 옷을 연구하는 그 자매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의복을 세상의 본을 따라 재단하고 장식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흔히 이끈다. 그들의 생애에서 장식을 덜하고 천박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덜하고 방문을 덜하는 것이 보였다면 또한 그대들을 위한 목회 활동에 대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일을 덜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이 보였다면 선을 행하기 위한 그 자매들의 활동은 하나님께 훨씬 더 간합되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직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 중 몇 사람들에 대하여 취한 행동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매정한 말을 그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결점을 찾는 말 대신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도록 그대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대들은 그분의 권면을 멸시하고 그분의 책망을 거절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시 목사는 동부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만일 그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결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가 때때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신 말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대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주의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는 비록 생명이 희생될지라도 그것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만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것인지만을 계획하고 있는 동안 그의 온 생애와 관심은 하나님의 사업에 온통 파묻혀 있다. 사업을 위하여 연구하고 계획하는 동안 그는 때때로 꼼꼼하고 날카로운 점을 나타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랑한 사업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그분의 실현당하는 종들의 손을 성실하게 붙들어 주기를 바라시면서 그분은 새로 믿음에 들어온 자들이나 과거의 생애와 활동을 잘 모르는 자들을 지나치게 신임하지 않도록 그대들에게 경고하신다. 번영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특권이다. 그대들 각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더러워진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이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을 찾고자 결심하라. 그분의 사랑이 그대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그분의 정신이 그대들의 생애를 지배하고 그대들의 품성을 꼴지워 줄 때까지 그분을 붙든 손을 놓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